아멘. 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5장입니다. 5장 10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0절부터 말씀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73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몫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이 일을 행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이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 5장 전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 읽으려고 했지만 이제 시간이 상 10절부터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제 설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이제 시작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방해하려는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 손에는 칼을 또 한 손에는 쟁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을 쭉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늘 영적인 공격이 옵니다. 늘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행하면 행할수록 사단은요 더 거칠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느헤미야서 5장은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5장은 유다 백성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은 무엇이었을까? 그 첫 번째가 오늘 내용을 보니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1절에 보면 그때라는 시간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사장의 이야기를 말하겠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벽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됐고 반쯤 정도 올라가고 있는 그때였죠. 그때 이렇게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해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에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또 그들이 또 칼을 들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방어하면서 이렇게 성벽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 안에 심각한 생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아내들과 함께, 쉽게 말하면 주부들과 함께 막 데모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주부들이 함께 나와서 울부짖었을까? 당연히 여인들이 나왔다는 것은 집에 먹을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동안 남편들은 성벽 재건 공사에 투입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 재건 공사는 일당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돈을 받지 않고 매일같이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밭에 나가서 일해서 뭐 농사 지어서 온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에서 수입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 보니 가정에는 쌀통에 쌀이 떨어져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정 주부들이 집안의 곳간을 보니까 이제 텅텅 비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야, 우리 먹을 것이 없잖아. 어떻게 아이들은 뭘 먹고 뭘 먹여주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이들이 마음에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당장 입에 풀칠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당장 딸린 식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끼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들의 불평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3절에 나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쌀이 떨어졌는데 흉년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지독한 흉년이 온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지독한 흉년에 먹을 것이 없자 자신들의 밭이나 혹은 포도원이나 집을 저당 잡히면서 쌀을 빌립니다. 양식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 찾아온 갈등의 요인이 무엇이냐면 과도한 세금 징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도한 세금 징수.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피지배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국이었던 페르시아에게 계속 세금을 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세금이 너무나도 이들에게는 버거운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상의 이제 두 가지 요인들, 지독한 흉년 그리고 과다한 세금 징수, 이들로 인하여서 이들은 마음속에 지금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갈등의 요인들이 바로 이런 것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또 있었는데 과도한 이자로 인하여서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도한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있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와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부패한 부자 유다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유다 백성들이 있었어요. 늘 어느 사회나 보면은 빈부격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유다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돈을 빌립니다. 부자들에게 돈을 빌려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거를 갚아줘야 되잖아. 이자도 내야 되고 원금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부자 그 유다 백성들이 1절 말씀에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부자 유다 백성들이 야, 니 이자도 안 갚고 원금도 안 갚고 어떡할 거냐, 안 되겠다, 너 자식 있지, 자식을 내 노예로 팔아버려야겠다. 그러면서 담보로 그 자식을 결국은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 와중에 지금 백성들에게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 흉년의 문제, 그리고 과다한 세금 징수, 그리고 그들이 돈이 없자 돈을 빌렸는데 그에 대한 이자를 안 내고 원금을 내지 않자 자식들까지 팔아버려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그때서야 보게 되었어요. 성경은 언제나 가난한 자를 위한 구휼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난한 자의 물건은 오랫동안 저당 잡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옷이 그에게는 한 벌 유일한 옷이기 때문에 밤에 그 옷을 덮고 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밤이 지나도록 저당 잡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외부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에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것도 버거운 일인데 더 심각한 것은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그 내부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같은 유다 백성들인데 잘 사는 유다 백성 사람들이 돈을 빌려줘 놓고 이자를 빨리 안 갚는다고, 또 원금을 안 갚는다고, 그걸 가지고 너 자식 노예로 팔아버리겠다고, 결국 또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란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벽 재건 공사가 지금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골마 터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표면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바로 이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가장 먼저 보면요, 분노했다고 말해요. 분노했다. 느헤미야는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예요. 어떻게 너 부유한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이렇게 힘든 것을 보고 어려운 처지들을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이자를 안 받으면 안 되냐?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로 힘을 모아 성벽 재건 공사하기도 힘들지 않느냐? 우리 모든 유다 백성들은 다 지금 어렵게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흉년이 들지 않았느냐? 그러면 조금 이해하고 조금 더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바라보며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한 것으로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7절의 말씀 초두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한 다음에 생각을 했어요. 깊이 생각했다. 여기서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곰곰이 이렇게 생각도 했겠지만 느헤미야는 그동안 늘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비록 의로운 분노로 크게 노를 냈지만 그는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좋은 방안을 주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잠시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행동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그때 가장 먼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어요. 리더는 급하면 급할수록, 그리고 감정이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그것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한 다음에 7절에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먼저는 귀족들과 민장들, 여기서 민장들이라는 관리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꾸짖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 전체를 모았어요. 그 내용이 이제 이어서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당시 느헤미야는요, 외국으로 팔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어떠하든지 최대한 속량해 주기를 원했어요. 값을 치르고서라도 유다 백성들을 다시 우리 고국으로 돌아오는 데 힘썼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고 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오히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8절의 이야기였어요. 그동안 가난한 형제들의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동족을 이방인들의 손에서 속량해 주는데 힘써왔던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어찌 유다 백성들이 자기 형제 가난한 사람을 정말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느냐, 돈을 갚지 않는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이방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우리를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지 않겠느냐, 어떻게 너희들은 같은 민족끼리 서로 도와주지 못하고 서로 비방하고 자기 민족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리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그 교훈 삼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이익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이익을 갖고 누리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놓치는 게 있어요. 무엇을 놓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들의 삶이 올바르고 덕스럽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욕해요. 너희들은 교회 다닌다면서 믿는 사람이라면서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너희들끼리 싸우냐? 너희끼리 비난하냐? 너희들끼리 멸시하고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오해 없이 받아들이세요. 교회에 보면 교회 분쟁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막 싸우는 걸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최대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제해야 돼요.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그런 문제가 있었더라도 외부로 알리거나 외부에 이렇게 드러나게 해서는 안 돼요. 조용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이 결국은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전도의 문이 닫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도 상처받아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 안에 이걸 교회 공동체로 본다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당할 만한 근거를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비방거리가 생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멸시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라. 여기 이제 느헤미야의 대안이 나와요. 어떤 대안이냐? 그는 가진 자들, 지도층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먼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이자는 안 받아도 안 되겠니? 그래, 그 사람이 너에게 돈을 빌려간 거는 뭐 빌려줬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거는 받더라도 이자는 받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10절 제일 끝에 나오죠.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기서 그치자라는 말은 명령이 아니라 권유형이에요. 이자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겠죠. 10절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이렇게 그들에게 권유해요. 우리 이자는 받지 맙시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성도들끼리 혹여나 서로 상거래하면 안 좋지만 혹여나 그래도 교회 공동체잖아요. 성도들끼리 그런 일이 있으면 이자까지 꼭 받아야겠습니까? 여기 이자 받지 말자. 다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이자 받지 마! 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1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여기서 종자들이란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을 말해요.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준 적이 있었다고 말해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다고 말해요. 느헤미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도 돈을 빌려주었지만 이제 그 돈을 나는 지금까지 받지 않았다고 해요.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행하지도 않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본인은 이자를 꼭 철저하게 받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이자 받지 마. 그러면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본인 스스로가 동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아무런 조건 없이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 사람에게 강요해서 빨리 원금 갚아라, 이자 갚아라 라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받은 물건이 있다면 그 즉시 밤이 되기 전에 돌려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이라도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느헤미야는 그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월 이자 개념이 있었어요. 그것이 100분의 1이었나 봐요. 1%. 이게 이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 12%가 되는 이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거 그냥 돌려줘. 그 이자는 안 받아도 되잖아.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단순히 이것을 경제 논리로 이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그는 경제 논리로 보면 세상의 경제 논리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끼리는 이런 경제 논리로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의 논리로 하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세상의 경제 논리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잣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사랑의 논리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세상의 논리처럼 똑같이 행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질 수 있지만 가지지 않고,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특권을 포기하고, 가난한 이웃이나 형제를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자,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제시한 파격적인 제안에 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아니, 이자 받아야죠. 나도 남는 장사 해야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12절과 13절에 나와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해요. 백성들이 아멘 했대요.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동안 관행처럼 자행되어 왔던 이런 악법들, 그 악행들이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바꿀 수 있을까요?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답은 느헤미야 자신이 먼저 본을 보였기 때문이란 거예요. 헌신과 희생의 삶을 느헤미야가 몸소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였다는 거예요. 리더. 그 느헤미야가 보여준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14절부터 19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해요. 14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보여준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서 총동의 다시 말하면 봉급이에요. 봉급을 받지 않았다고 나와요.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여기서 형제는 같은 관료를 말해요,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느헤미야는 그동안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참 얼마나 많은 봉급을 받았을까요? 지금도 뭐 장관, 국회의원 되면 연봉이 억대잖아요. 억대. 그죠? 그리고 또 은퇴하면은 연금이 계속 나오죠. 그런 분들은. 그것도 뭐 그냥 연금이 아닙니다. 다 수백만 원대의 연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참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고자 유다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그를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유다 총독으로 세워서 보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른 동안 느헤미야는 그냥 술 맡은 관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왔다는 거예요. 총독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 행정, 사법, 군사, 이 모든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엄청난 또 월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총독이 받는 봉급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무엇이냐면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월급, 녹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직접 매달 보내주는 월급.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스리는 점령지의 백성들에게 받는 상납금이 있었습니다. 세금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뭐 또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은요, 이중으로 돈을 받는 겁니다. 정부로부터 돈 받고 내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백성으로부터 또 돈을 받아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받지 않았다는 것은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받는 돈은 12년간 계속 받았어요. 근데 유다 땅에서 백성들로부터 받는 녹은, 월급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상납금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도 받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년 동안 나는 유다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과한 세금을 받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상납금 받으면서 내 배만 불려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한 번도 그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보여준 첫 번째 리더십이에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보여준 희생과 헌신의 모습은 토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는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여기서 종자들이란 그 신하들을 말해요,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재물로 자신의 배를 채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세금과 부정으로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전의 총독들 또 이전의 종자들 곧 부하들은 백성들로부터 압제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을 착복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갖고 있는 양식이나 포도주나 또 은 40세겔씩을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게 세금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것을 전혀 행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거기 또 추가적으로 16절에 보면은 나는 땅도 사지 않았다고 말해요. 땅도 사지 않았다. 왜 땅 이야기가 갑자기 나올까요? 지금도 사람들은 부동산을 가장 안전된 투자의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도 마련하고 땅도 사잖아요. 이 부동산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요즘도 노른자 위의 땅은요,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미리 그 정보를 다 입수해요. 언제쯤에 어느 지역에 개발된다더라, 이런 것이 이미 그분들에게 정보가 가요. 그래서 미리부터 저렴할 때 그 땅을 구입을 해요. 그리고 그게 뭐가 개발되면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한참 더 오르면 거기서 발뺌해요. 그리고서 돈을 벌고 또 빠져나가요. 이런 투자 개념으로 부동산을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총독으로 12년을 있었으니 본인이 어느 지역에 강남 개발하겠다, 무슨 개발하겠다 하면은 그 지역이 뜰 거 아닙니까? 본인에게 그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거기다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땅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나는 지금까지 투명하게 깨끗하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는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내 모든 종자들도, 내 밑에 있는 그 관료들도 모여서 일에 그렇게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참모들도 동일한 심정으로 주의 소명을 최선을 다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땅을 사지 않았어요. 자기 개인의 안위를 위하여 떡고물도 정말 얻지 않았어요. 하나도 그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 축제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위공직자에게 당연시되는 판공비도 가지고 호화롭게 손님을 접대하지 않았다고 17절과 18절에 나와요. 17절 18절에 보면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총독의 직임으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판공비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호의호식하거나 또 그것을 가지고 정말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받은 그 월급을 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모아놓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그 비용을 썼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드러나고 있는 관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국무총리 후보자나
각 부서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볼 때면 씁쓸한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왜 국무총리로 끝까지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까? 그 사람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리고 보면 뭐 한두 가지 안 걸려있는 게 없어요. 뭐 예를 들자면 병력 비리, 병력 기피, 세금 탈세, 불법적 재산 증식,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금융 거래나 그런 것,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자녀 취업 특혜, 자녀 이중 국적, 음주운전, 성범죄, 이런 것에 하나라도 안 걸려 있는 후보가 없어요. 정말 깨끗한 후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장관 후보로 추천을 받으면 국회 인사청문회 하게 되면 자기의 과거사가 다 드러나잖아요. 들통나잖아요. 그게 싫어서 장관 후보에서 자기는 장관 후보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공직자로서 도덕성이나 금전 문제에 있어서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는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희생했고 헌신적으로 그것을 일을 감당했던 사람,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이것이 그의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리를 벼슬의 자리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 총독의 자리를 책임의 자리로 여겼어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총독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과 희생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5장에서 보면 느헤미야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중요한 한 단어가 나와요. 느헤미야서 5장에 보면 중요한 그의 의식 구조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백성이에요. 백성. 15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느헤미야는 지금 백성들의 현실의 삶을 직시하고 있어요. 또 18절에 보면 중간에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이란 말을 쓰죠. 또 19절에 보면 그의 기도 중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요, 무엇을 할 때마다 늘 백성을 생각했어요. 백성.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국민 여러분, 백성.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백성.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의하여.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말하는 백성은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백성이었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그의 생각 깊은 곳에 항상 백성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께 총독의 자리는 백성을 섬기는 자리라고 여겼어요.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믿었던 거죠. 절대로 총독의 자리에서 누리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총독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이전 총독들과 달리 나는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았다. 끝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제일 끝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백성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느헤미야의 리더십은요,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리더십이었어요.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어요. 자기 자신을 포기했어요. 그의 리더십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에서 참된 섬김의 본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우리가 보게 되더란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의 리더십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리더십이잖아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신 분이에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가까이 하셨고 가난한 자를 돌보셨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통하여 헌신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거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백성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보상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가 한 모든 일은 주님께서 주신 힘과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들 금요일 정도 오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 또 중직자로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그런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섬김의 본이 되는 그런 장로, 권사,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희생과 헌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것을 희생과 헌신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본이 되셔야죠. 본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는 믿음. 그죠? 본인 스스로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야 그것이 권위가 되잖아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이 영향력으로 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는 제가 먼저 본인이 되어야겠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맡고 있는 순에서,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서 정말 그런 본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목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선목교회 공동체,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처럼 세상에서 누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섬김의 본이 되신 주님, 또 섬김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준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또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